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40장부터 45장까지 다 다루긴 어려울 것 같고요. 반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하는데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집안,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 그리고 호박 그들의 후손이 유다에 들어와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목자까지 그들이 바로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겠다. 시드기야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회를 받다가 말씀을 지켰다가 다시 어겼다가 이제 그런 믿음 없는 택한 백성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이방에서 편입됐지만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포도주 마시지 말랬더니 끝까지 믿음 지켜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 모실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레갑 집안의 사람들 기억나시죠?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 오늘은 좀 건너와서 중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건너와서 오늘은 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벤멜렉의 구원 그리고 또 이 바룩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 바룩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말해주면 써주는 서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룩입니다. 바룩이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잡혀가면 된다 경고했죠. 그러면 네가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약속을 해줬는데 바룩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약간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글 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다 두루마리 한자 한자 써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호야김 왕이 다 태워버렸단 말이죠. 여호야김이 다 태워버리니까 예레미야가 또 다시 불러주고 다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룩이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바룩이 큰 야망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내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럼 내가 약속을 주겠다. 이제 그런 바룩에 대한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0장부터 44장까지가 좀 긴데 이게 한 달락인데요.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빌론 왕이 다 부셔놓고 총독을 세워놓고 가는데 총독이 암살을 당해요.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로 도망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래도 이집트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종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불순종했죠. 이번에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집트로 돌아가서 심판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벤멜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39장 15절. 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 앞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에벤멜렉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릴 것인데 그날에 너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벤멜렉이 죽이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원문에 보면 그 나 주가 말한다가 거기 써 있어요.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에벤멜렉만큼은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대적의 칼에 죽지 않겠고 마치 전리품을 얻듯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저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나를 믿고 의지했다. 근데 이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 앞에 제가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바타흐라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타흐 하시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타흐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신뢰.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함과 안도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어야겠습니까? 안도감이 있어야겠습니까? 안도감이 있어야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근데 내 안에 아직도 세상 걱정, 근심, 불안임 가득하고 행복함이 없고 그냥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맨날 치우치고 넘어지고,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는가, 이 바타흐가 있는가를 좀 봐야겠죠. 이 에벤멜렉의 이름의 뜻이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의 종이니까, 이게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종이니까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힘이 센 분이에요, 약한 분이에요? 센 정도가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종을 넘어서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분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있어야겠죠. 눈 뜨면 진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기쁘고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벤멜렉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에벤멜렉이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실제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에서 나오는 안도감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바룩으로 넘어가 봅시다. 45장 표 봅시다.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위를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더니, 이제 과거로 왔어요. 다시 아까 그 에벤멜렉 때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고요. 지금은 여호야김, 이거는 멸망하기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BC 606년입니다. 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보고 이르시기를, 바룩아, 너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슬프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도 지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내게는 마음 편한 날이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아까 제가 에벤멜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쁨과 안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지만,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또 박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탄의 위협 때문에 고통받을 게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지만 바룩이 딱 그렇죠. 그렇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 너는 바룩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이처럼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린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세우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너 바룩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구나.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 뜻이 없으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내 뜻이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어차피 이루어져요. 여러분 뭐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내 뜻대로 뭐 어떻게 가정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노력은 하되 내 뜻대로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기 지금 바룩도 보면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구나. 사실 사역자인 저도 그렇지만 사역자들도 많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막 확장해 보려고 하고, 사업가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성취해서 뭐가 커진다고 하나님께 상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두고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나 너 바룩은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이니 네가 전리품을 챙기듯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까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리품처럼 네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은 완전 난장판이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근데 거기서 전리품들을 얻지 않습니까? 난장판에서도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 심판의 때지만 하나님은 전리품을 얻듯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냥 뜻에 네 자신을 맡기면 된다. 그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거죠.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안 맡기면 걱정투성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벤멜렉과 바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 구스라는 게 여러분 저 뭐 에티오피아라기도 하고 저 밑에 저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멀어. 이집트 아래쪽, 아주 아래쪽인데 그 멀리서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얼마나 반역이 심한지 한번 봅시다. 40장부터 44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집트로 망명 갈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로 망명을 가고 또 망명 간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하시죠. 너네 그럼 죽는다. 제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집트에서 꺼내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어떤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 잠깐 잡혀갔다 데려오게 하는데 또 이집트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용납하기 어렵죠. 40장으로 갑시다. 처음에 유다 총독이 암살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망명 가는 이야기예요. 자, 바벨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고 난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라는 책이 시간별로 전혀 안 써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맥락을 알고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냐면은 나라가 이제 멸망한 거예요.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예레미야도 막 끌려가고 있어요. 당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 땅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포로들 사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섞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다시 풀어준 것이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근위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바벨로니아 군사들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상태였다.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소. 과연 주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어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소. 이 모든 일은 그대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기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이 정말 말한 대로 그렇게 됐군요. 당신 백성들이 당신의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 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갑시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좋소. 그대가 보다시피 유다 온 땅에 그대 앞에 놓여 있어.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오. 하나님의 지실 수도 있고 또 바벨론 사람들은 친바벨론 사람들을 챙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은 다 죽이고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재들을 기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재들을 데려왔고 너희들 항복만 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하고는 정책이 달랐어요. 그래서 항복만 한 사람들은 다 데려갑니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는 항복을 계속해서 권하지 않았습니까? 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잡혀가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와라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아직 떠나기 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만일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자, 이 사람이 오늘 암살당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그대의 동족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다랴에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챙겨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내려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 가운데 살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벨로니아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유다가 망했죠.
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도자를 한 명 세워놓고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세우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가 총독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다랴가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미스바라는 곳을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허가를 받고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다랴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바벨론 총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다스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스바는 어디냐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북쪽에 13km 정도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옛날에 야곱이 형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에 갔다가 삼촌 집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몰래 나왔다가 라반 삼촌이 막 쫓아오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의 꿈에서 말씀하시더라며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었던 곳이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 첩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이 첩이 도망가서 데려오다가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동성애하겠다 그래가지고 첩을 내줬더니 첩이 죽어가지고 이게 토막 내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면 그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이 되게 상징적인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뜻이 높은 곳이다. 망대, 또 파수하는 것, 파수 때 아시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가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회개 집회를 열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랴가 거기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읽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그다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데요. 자, 사반이 누구냐면 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요시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바로 시드기야의 아버지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요 살룸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죠. 이 요시야가 누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꺼질 때 이제 형광등이 죽을 때 깜빡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한테 시켜가지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한테 당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시야가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가지고 막 전 국민이 회개하는 뭐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은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선지자 이제 훌다에게 이 사반이 찾아가가지고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왕하 2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에서 살펴봤는데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왕도 그때 안 그래도 우리야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여버렸어요.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도망가서 끄집어 와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잘 챙겨줬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우리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집안이죠. 역시나 이 그다랴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에 복종하고 편안히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친 바벨론이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믿음의 가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 말을 잘 믿었고 바벨론에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7절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함락 후에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채 흩어져 숨어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녀들과 어린 아이들 및 바벨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찾아왔는데 그들 무리는 곧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느도바 사람인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인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웠다 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대로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사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요. 나는 여기 미스바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바벨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한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대변자로 나서도록 하겠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사시오.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과 올리브 기름을 걷어들여 부지런히 저장해 두도록 하시오. 사시오, 걷어들이시오, 저장하시오. 이렇게 다 명령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여기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항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반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1절.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랴 총독에게로 나왔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많이 거둬들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가랴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다. 그들이 그다랴에게 말하기를 총독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경고했지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암몬 왕이 죽여버리려고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은밀하게 말했다. 총독님,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총독님 주변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히감의 아들인 유다 총독 그다랴는 가랴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그대의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그해 7월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왕의 장관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을 찾아왔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에 이스마엘은 자신이 데리고 간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식탁을 박치고 일어나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다랴 총독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 및 그곳 총독 관저에 있던 바빌로니아 군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정말 비극적이죠. 세운 지 한 2개월, 2, 3개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그다랴가 이렇게 허무하게 암살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봤을 때 그다랴가 좀 어리석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다랴는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이 동족들이 안 그래도 지금 어수선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어쨌든 나라를 다시 좀 안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론 총독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에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좀 이끌어 보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건지 어쨌든 믿음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타깝게 그렇게 암살을 당했고 결국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유다 총독 그다라가 암살을 당했는데도 그 이튿날까지 그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나온 80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낸 채로 손에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미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또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하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성읍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순례자 일행을 만나려고 미스바에 와서 계속 울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만나러 갑시다. 자기가 죽여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에 들어서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마구 살육하여 그 시체들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들 일행 가운데 10명이 이스마엘에게 크게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살육을 멈추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때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던져 넣었던 구덩이는 오래전에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더불어 전쟁할 때 파놓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죽인 시체들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또 미스바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총독 그다라의 통솔하에 모두 맡긴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마엘은 그들을 인질로 삼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바벨론 왕의 어쨌든 보호 아래서 이제 나라를 다시 좀 안정화시키려고 어차피 뭐 바벨론이 다스리는 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바벨론의 어떤 통치 아래에서 나라가 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다라가 어쨌든 애쓰면서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반역자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한편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듣게 되었고 요하난은 즉시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열심히 추격하였고 머지않아 기브온의 큰 연못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은 가랴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한 다른 지휘관들을 보자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백성들은 얼른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부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인질로 붙잡혀가던 모든 사람들을 기브온에서 다 빼앗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 그다라를 죽인 후에 사로잡은 사람들이었다. 그를 사로잡힌 무리들 중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그들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 기맘에 묵게 되었다. 암몬으로 붙잡혀가는 걸 잡아놨더니 이제는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이 일로 인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보복당할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혹시 우리 모두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그리고 원래적 성향도 친바벨로니안 성향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가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속뜻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참 집요합니다. 이 우상숭배가 어쨌든 간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42장. 그때 유다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몰려와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예언자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언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많았던 우리 백성이 이제는 이렇게 적은 수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겠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해 드리겠소.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가 약속하였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님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주님은 우리 사이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언자님의 특별히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좋든 나쁘든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정녕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로 가라는 거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다. 안 가겠다 그러고 결국은 하늘 왕후를 섬기겠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을 풀어줬는데 또 기회를 봐가지고 또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의에 맞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좀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 좀 보려고 이제 이집트로 가긴 가야 되니까 그런 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기회에 대한 명분도 얻어보려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집트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이 땅이 싫습니다. 가서 옛날에 하늘 왕후 섬겼을 때 좋았고 그때 여호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 왕후를 섬기고 그때 우리가 복 받았지. 그래서 우리 이집트 가서 할 겁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이었던 레갑 사람들, 에벤멜렉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4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불순종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벤멜렉의 이야기, 바룩의 이야기, 또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신뢰라는 게 뭐죠? 여러분 부부와 부부가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고 배우자의 말이 진실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신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신뢰하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뭘 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 관계죠. 근데 신뢰 관계는 그냥 쌓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신뢰 관계가 쌓입니까? 관계를 쭉 해보니까 관계가 항상 진실한 거예요.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말대로 행해주고. 하나님을 보시면 성경 66권을 쫙 읽으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항상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레갑 사람들 천년 동안 신실했잖아요. 메시아를 보지 않았습니까? 에벤멜렉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는데 나서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통에서도 너만은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룩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레미야 따라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 맨날 돌 맞고 감옥 갇혀 있고 근데 그런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써야 되고 계속해서 쓰고 불태웠는데 또 쓰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룩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뭐 저 개인적으로 해도 저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도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히감을 붙여주셔도 26장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에벤멜렉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또 바룩을 통해서 대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뭐 사도 바울만 봐도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한번 돌고 오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좋다. 예루살렘 땅땅 망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때부터 이제 실라 붙여주시죠. 디모데 붙여주시죠. 돈줄이 되는 루디아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따라 붙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대라가 실수를 했든지 믿음으로 갔는지 어쨌든 그대라가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생명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었고 했지만 얼마 못해서 죽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단명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왕도 므낫세 같은 왕은 50년씩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 길게 할 수도 있고 선한 왕이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해도 여러분이 일찍 죽을 수 있어요.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겁니다. 목숨 때문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빨리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어떤 죽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저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속에 든든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세요. 에벤멜렉을 생각하시고 예레미야를 생각하시고 바룩을 생각하시고 레갑 집안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경 지금 배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배우고 우리도 힘들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